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분들만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우리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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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우리와 함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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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와 함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신 주 누가 그 지혜를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되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광을 돌리 유일한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졌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또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젊은이들의 인생의 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주신 눈과 귀를 열어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보, 가정부흥회 캠페인 있던데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 한번 해볼까? 좋아! 해보자! 2024 가정부흥회 캠페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미션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 5가지 칭찬하기, 가족을 위한 성전 기도하기, 가족의 이야기를 대꾸 없이 10분 들어주기, 말씀 함께를 활용한 가정 예배 드리기,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다양한 미션을 가족과 함께하면서 더함 통장에 스티커를 적립해보세요. 스티커 3개 이상부터는 선물을 드립니다. 가정부흥회 캠페인을 통해 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한몸 기도의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 고영주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공영주차장 이용에 매주 적극 협조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문 앞에서 BTS 캠페인 우리 대중교통으로 바꿔스 여러분 받으셨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꿔스 한 잔 드시고
아직 안 바꾸신 분들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택가와 상가 앞 주차는 절대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 접수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1층 로비에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9장 1절부터 6절, 15절에서 17절, 25절에서 10장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찬양대를 통해 듣게 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일상의 자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언젠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좀 많이 가두어 있긴 합니다. 학창 시절 때는 그래도 좀 날렵하고 외모도 좀 준수하고, 근데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죠? 중심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밭에 감추인 보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자리마다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까지 새겨놓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잘 되는 순간을 만나면 쉽게 교만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9장 말씀에 사울의 출신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9장으로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참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 그 모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첩을 죽입니다. 그리고 12도막으로 나누어서 전국으로 보냅니다. 끔찍한 전쟁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납니다. 그 주된 범죄 일으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았답니다. 600명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지요. 지파가 다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길르앗 야베스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지파가 유지되기를 힘씁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사사기 21장 6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지금 그 지파가 바로 사울 왕의 가문인 겁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이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알았음을 알게 돼요.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쉽게 말하면 우리 지파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지파지요. 그런데 왜 저를 택하려 하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출신이 어딘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부유했다는 겁니다. 유력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된 사울의 가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다 알 수 없었겠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의 용모도 기록해 놨습니다. 준수했답니다. 왜 웃으세요?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는 말은 정말 잘생겼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대적들과 힘써 싸울 수 있을 만한 키와 외모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울에게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소유 중에 오늘날의 고급 승용차와 같다고 여겨진 암나기들이 사라진 겁니다. 종을 보내어 찾아도 되는 길에 사울을 보냅니다. 종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종과 함께 찾아 나서는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암나기가 사라졌는데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사실 안 가도 될 일입니다. 가다가 돌아와도 될 일이지요. 그런데 계속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성경은 무려 두루 찾아보았다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40km나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산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그가 두루 다닐 정도로 열심히 찾았으나 찾지 못하는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좀 괜찮다, 이제는 좀 그래 열심히 살 만큼 살았지, 그런 시점을 지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당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종종 그런 상황을 현실을 결론으로 삼게 되지요. 오늘이 내 삶의 결론이 된 것처럼 일어나는 사람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당하였나. 여러분 중에도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 그냥 거기 있어도 되었는데. 한 번은 한 분과의 통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비참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원통하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고 내가 살아온 것 아니었는데, 기도한 것 아니었는데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보여지는 형편이나 내 삶의 지금의 결론을 삼으면 좌절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시점에 사울의 걸음을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걸음이 비참해 보이십니까? 좌절할 일로 여겨지시나요?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열려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을 결론으로 삼는 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전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주일에 모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주님의 필연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전반이 그 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이할 정도인지요. 마침 사울이 숲이라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은 찾을 수 없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 숲 땅이 어떤 땅인가?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지역입니다. 돌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마침 종인 사람이 그를 뜯어 말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가서 물어보시지요. 어떻게 이런 마침의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며 마침 길을 가던 중에 물 깃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 사무엘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마쳤으니 이 길로 가시면 이제 식사하실 겁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9장의 말씀을 읽어가면 마침 사울이 그 땅을 도착하기 직전 날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올 거야.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찰스 거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 문헌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현실을 좌절하게 하실 분 아니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울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요. 사무엘이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그의 출신의 과거의 상처와 죄가 있어서입니까? 그가 용모가 좋아서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 잘하고 사환의 말도 들어주고 길 가던 여인에게도 따뜻하게 응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지한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세우시는 길로 사울을 찾아내신 이유는 대충 구하고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찾아내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섬세한 섭리 속에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당신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지한 강구보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결론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없이 해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의 좌절을 겪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서 달라진 현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그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였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들은 예배도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심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사무엘상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며 내가 이들을 없이 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죄와 상처로 얼룩진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 내가 그를 기름 붓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우연처럼 찾아오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안을 만나든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뺨을 맞아도 다른 편의 뺨을 돌려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돌을 맞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그들의 죄에서 용서하소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지금 당장 보이는 일로 결론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들은 은혜를 깨닫는 눈을 성령님을 통하여 열고 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주님이심도 믿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주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일상을 엮어 가십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의 사안이나 형편을 감정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려고 사람과 일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겪었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 없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네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저의 믿음을 형성해 주시기까지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그러나 제 삶은 늘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학교의 선생님께서 전교생 전 맡고 계시는 담당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색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색 좋아했을까요? 검은색이었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저만 검은색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저만 부르셔서 집에 무슨 일은 없냐고, 웃으시니까 당황한데요. 괜찮은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늘 외로움의 감정이 제 마음에 늘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감정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군 부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어서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던 첫날, 시행됐던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픔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좌절이 되었는가. 수술을 받는 다리는 물론이고 이곳저곳에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와 어린 시절 만났던 부흥사님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그 부흥사님 좀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최전방 부대에서 최후방 부대로 후송되어서 병원 신세를 하며 제 믿음의 수준은 바로 거기까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도 없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때를 썼던 저에게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떡하니 성은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좌절이 제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저 자신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저의 믿음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여 어려움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된 회심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회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회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고난에 사무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좌절을 만나시거든 오히려 눈을 들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작정하신 그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울을 부르시고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만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과 상황과 사람과 사안을 엮어내심으로 진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 사울에게 가지셨던 기대 그대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소원,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자로 서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고통 자체가 섭리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고통의 배후에서, 그리고 고통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일어난 아픔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십니다. 다 싫어하는 땅입니다. 원수와 같이 갈라진 땅입니다. 정오, 그 태양볕이 내려지는 곳에 우물가로 가십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곳을 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여인에게는 이유 없이 찾아온 남성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그 상황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사건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달라집니다. 그가 그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정말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사람을 대하여도, 어떤 사안을 대하여도 우연이라고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니라 실제 하는 주의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희귀 폐암으로 한쪽 폐를 절개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한쪽 폐가 완쾌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얼마 뒤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남은 한쪽 폐가 암종이 자라고 있다고. 한쪽을 절개해내어서 완쾌되었는 줄 알았는데 남은 쪽에 암종이 자라고 있다고. 제가 전화기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침울하고 좌절이 되던지. 나 같은 목사 만나셔서 기도 여러 번 해드려도 낫지 않으시.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제게 병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믿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시죠? 우리 안에 동일하신 주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고 보니까 지금 처한 상황도 주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고난의 때의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실에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문득 화가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난데 내 고통은 왜 이렇게 큰가?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너를 내가 찾아내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 상황을 주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람 사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일상에서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사람의 손, 사안을 통하여 오지 않고 없었다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안을 만나도 그곳에 새겨진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사람과 하나님 단 하나도 우연이 없어. 단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셨어. 하나님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간구보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과 사안과 일상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찾고 찾아내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눈을 이제는 정말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금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며 주님을 결론으로 삼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아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진짜 기름 부음 받으신 구원자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도처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억류 중에 계시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정말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역사의 한복판에서 보이는 섭리와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소하지만 변하는 계절의 순간까지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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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2절의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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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우리 것이 마지막으로 은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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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대해도 사안을 대해도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행하여 주소서. 드린 이들을 축복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여도 은혜가 충만한 삶 계속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도 우연이 없으며 주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앞으로의 평생 위에 사람을 만나나 사안을 대하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